여기 있는 말씀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이신칭의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성경 해석 방법과 그 은혜를 동원하여 오늘 3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나가실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수빈이, 초빈이, 우빈이 얘들한테 들려지는 설교를 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기독교에 어떤 위치가 선점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바꾸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이 말씀 때문에 카톨릭에 맞서서 싸우며 죽어 넘어갔던 수많은 순교의 피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율법의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한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정 모두가 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얘기는 오직 바로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오직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무엇에 근거해 설교합니까? 제 체험과 제가 여기저기서 공부했던 지식으로 제가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기독교 출발은 어디라고요? 답 좀 해주십시오.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중세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요. 근대 시민 사회가 등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대륙이 들썩들썩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종교개혁에서 왔는데 종교개혁은 뭔지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자 이겁니다. 중세 때는 성경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카톨릭의 수사들, 사제들 이런 사람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붙였던 걸 가지고 회중한테 얘기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아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 그러나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시며 TV처럼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렇게 종교개혁 때문에 자기의 목숨들을 잃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은 성경을 찾기 위한 엄청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자, 오직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카톨릭에서 일반 회중들이 성경을 보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일단 일반 회중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문자 해독률이 높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슬람경이 바로 꾸란이 아랍말 외에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을 용서하지 않듯이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일체 금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위클리프라든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조금씩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걸 읽어보고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우리 주임 사자가 얘기한 것과 달라, 우리 성당의 비숍이 얘기한 것과 달라, 아니 추기경님이 얘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여기에 있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마틴 루터 사제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가장 쉬운 말로, 독일 말로 독일의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가? 성경이 도대체 우리 성당에서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22절에 보시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숨겨놨어요. 성부와 성모 사이에 그 아주 왜소한 자로, 빈약한 자로, 세상의 왕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왜소한 분으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책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예요. 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은 성경에 많은 장과 많은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복음 설교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언행들, 모든 가르침,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께 있어요. 그 아들 예수가 왜 소중하냐 하면, 그 예수님은 아까 제가 기도에서 드렸다시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 극한적인 문제,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다가 태어나서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보세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원천적이고 한계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 자, 손가락으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손가락만 딱 보시면, 아, 성경이 뭘 말하고 있구나,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특별히 오늘 로마서 3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손가락만 보시면 딱 나타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동원하셔서 강제적으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폭압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용하셨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4절 25절이에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셨는데 이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에요. 방법도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흔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어떠한 수단도 다 써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수단을 동원한다? 이거는 사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고요?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시도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막 깨닫고, 여러분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한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회개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 있어요. 회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감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어떤 엄청나게 인간들이 꾸며놓은 어떤 문화적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 시설에서 오는 편안함, 안락함 정도지요. 이런 주관적인 느낌 있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자, 객관적이고 초월적이에요. 하나님부터 오셨기 때문에 초월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는 내 기분과 내 상태와 나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은혜가 그거잖아요. 내가 모든 게 다 잘 돼요. 내가 모든 게 좋아요. 그러면 찬송 하나, 말씀 한마디가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수입도 없어요. 너무너무 곤고해요. 그럴 때는 어떤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찬양도 안 들어와요. 남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드리는 찬양이 나는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없는 겁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주관적으로 은혜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동일한 은혜가 없다는 거지요. 은혜는요, 내 기분과 상태와 환경에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이고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내 상태가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 따라 자꾸만 이게 은혜됩니다, 이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럴 그거는요 참 우리가 속는 겁니다. 은혜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바로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는 사실이 막 그 사실이 막 믿어지고 막 그 사실만 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고 그런 것만 꼭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들었지만 맹숭맹숭해요. 예수님이 그랬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감동이 없지?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겁니까? 내 기준으로 주관적인 은혜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아주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막 은혜를 만들어내는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고요,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고요, 갖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막 동원해가지고요, 거짓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드라이하고 너무나 건조하고 내 속에 들리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 계획이 내게 들려올 때, 이거는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서 꼭 뭐 눈물 난다, 감동한다, 뭐 꼭 감격한다,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 그런 것만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은혜로 느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마귀는 도망가고요, 내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 말씀 자체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자꾸만 거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자꾸 업되고, 내 상태가 자꾸만 좋아지고, 내 상태가 자꾸만 아주 베스트 컨디션이 되면 그걸 은혜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원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게서 자꾸만 어떠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 갈라진 사이, 이 사이를 계속 하나님이 이 간격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노력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자, 그럼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가 왔으면, 은혜가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오면 변화가 있어요. 막 감격이 오고, 막 눈물이 오고, 막 눈물 콧물 회심이 오고. 여러분, 꼭 그런 데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은혜가 오면 무조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요 32절까지는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자, 그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계속 믿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어떤 신체적인 변화, 어떤 내적인 변화, 어떤 막 환경과 어떤 그 감정적인 변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바로 믿음의 변화예요. 믿음이 없던 자가 갑자기 믿어지고요,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여러 세상의 삼라만상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내게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번 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저에게 가까운 분이고 누구보다도 저에게 절체절명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막 만들어내는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나게 만들고 조제하고 막 내가 제조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부족해, 이런 얘기하지 마셔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내가 부인합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왜 나는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만 자꾸만 믿음과 우리가 결부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이런 육신의 세계보다도 더 우리에게 존재감이 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우리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하고 시원한 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이렇게 그럼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네 가지의 막 믿음과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 받은 우리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나자마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보니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갑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몰라봤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뭘 우린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작은 시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과 은혜와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듯이 그런 존재가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 너희 인생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너희 시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이젠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날수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남은 날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여러분의 귀한 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두려워요. 돈 없어도 두렵고요, 가난해도 두렵고요, 그 다음에 질병도 두렵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이제 남은 날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내가 방향 전환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죽던지 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불쏘시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늘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개혁자들이 그랬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그때 발화가 됐지만 그 발화되기 전부터도요, 1400년대부터 계속
1300년 때부터 계속 이런 성경을 읽은 소수들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1510년 종교개혁이 빵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가는 아주 위험한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 한마디를 인용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결론, 자식한테 무엇을 남겨주고 바로 내가 못한 것 아시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삶을 너무나 잘 달려왔다, 너무나 수고롭게 내가 경주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위대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